203장 부르겠습니다. 찬미예수 203장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바이시며 나의 맘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권이시고 나의 산사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할렐루야. 205장 부르겠습니다. 찬미예수 205장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최종적으로 선을 위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찬미에서 243장 부르겠습니다. 243장입니다.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으시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 이곳서 사랑 대신이 십자가 오절 자리에 섰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줘 세상의 친구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고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서 사랑 되시니 십자가 오절 자리에 섰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니 어두운 먼지라는 새나로 어디 가는 어디로도 세상 썰거리 지나가다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 나의 생명 믿음과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오절 자리에 섰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니 할렐루야. 249장 부르겠습니다. 그 사랑 참 질긴 노른 채 주님 내가 만난 주님
421장입니다. 421장입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고 21장 부릅시다. 420장이라 써갖고 놓고 21장 부릅시다. 나만 겪는구나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 주실 주가 믿으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들지만 이 순간에 주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이 금요일 밤에 주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으시고 복내려 주시며 말씀을 통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시고 말씀에 순복하여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찾아왔고 하늘의 새 힘을 기다리며 성령의 은사를 되찾기 원합니다. 아무도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뵙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억압과 학대와 핍박 속에 복음전하는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서 생명 걸고 복음전하는 주의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주옵소서. 물질의 도우심을 주시고 사람들을 통한 도우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나누며
말씀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합니다. 13절까지 봉독합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처럼 돌아가면서 조금씩 보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83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30페이지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더라.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며 나의 근심이 더하더라. 내 마음이 예수께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으깨질 때에 우리 부친이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학대하는지만큼 내게 하시니 나의 일생이 주 앞에를 넘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데 때에 그 진실과 모두가 헐뿐이니라 하더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자문을 쌓으나 누가 그럴지는 알지 못하나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이기는 자에게서 불매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고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주의 증거를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설망하렸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중목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천국 인생이란 모두 헛되뿐이니라.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당한 자의 결심입니다. 인간은 대단히 연약합니다. 육신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연약합니다.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담과 하와와 같이 아주 강인한 육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죄에 엎드러지고 쉬이 죽고 질병에 고통당하고 감기만 들어도 넘어지는 그런 인간으로 하나님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위해 올라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를 행하고 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피조물로 지으셨어요. 근데 범죄하면서 이 모든 탁월함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야말로 구더기에게 눌려 죽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구더기에게 눌려 죽는다는 이야기는 구더기가 사람보다 크거나 강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이 죽고 나면 결국 구더기가 입혀서 소멸되고 없어지고 마는 거죠. 구더기에 눌려 죽는 인생. 이제 보잘것없는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의 허무함,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도 사람이 죽고 무덤에 묻히고 나면 그 벌레에게 먹히고 구더기에게 먹히는 그런 존재인데 사람이 많이 살았어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았어도 회칠한 무덤 같다. 막 그 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나무랄 때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막 아주 강한 용어를 써가지고 책망을 했습니다. 지금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단 한시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자신을 돌아보고 책망하고 발버둥 치지 아니하면 무너지고 넘어지고 불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그랬습니다. 조심하여. 또 하반절에 보니까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의 범죄가 많으니까 내가 조심해서 말하고 내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조심하는 이유는 사전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에게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내가 앞으로 몇 년간 더 남았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인생을 잘 좀 보람있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겠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젊은이가 노인들보다 더 일찍 하나님 앞에 불려갈 수 있죠. 어머니 모태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요. 불치의 병으로 태어나서 죽는 애도 있습니다. 좀 심각한 몽골리즘을 하고 태어나는 사람, 아이들도.
아이가 매가 없이 태어나요. 기가 막히잖아요.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건 무리하게.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태어나야 척추가 없이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죽어 살아납니다. 얼마나 더 사느냐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말이 있는데 그 종말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다.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50 넘으면 이미 상ገል거리였어요. 60 넘으면요. 출입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전체를 얼마나 거하게 했습니까? 으쓱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만 살아도 대단히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나라 그 여자들 평균 수명이요, 92살 4개월인가요? 그리고 남자들은 84세 몇 개월이더라고요. 전 세계 두 번째로 높아요. 그러니까 100세가 넘은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래 100세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옛날 아담과 하와처럼 900살 넘게 산 사람에 비하면요, 정말 조적지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하면 밤에 한 경정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 자비를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돌보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연약한 육체, 제한된 육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육신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돌보심을 받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영원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고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자는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했어요. 인생이 헛되다. 뭘 쌓아놔도 헛되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연예를 가지더라도 건강을 가지더라도요, 물질을 많이 가져본다고 하더라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자같이 헛되게 다니고 헛된 일에 소란하고 바쁩니다. 재물도 정함이 없어요. 재물을 쌓기도 힘들고 쌓는다고 해서 누가 누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늘 보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재산 10억을 가진 사람이 사채를 내고 은행 대출을 8억을 받고 10억인데 8억까지 대출을 줘요. 그래서 22억짜리 아파트를 샀더군요. 결국 아내는 이혼하고요. 나는 이혼하든지 팔아치워라. 이자만 7, 800만 원 들어갑니다. 지금 그 하나 수입은 있어요. 그 먹고 살기가 빠듯한 거죠. 총체적인 남은 거죠. 아이들 다 떠나버리고 아내 떠나버리고 그 전전긍긍하다 결국 복을 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욕심입니다. 결국 헛되죠. 그래 10억 재산 가지고 살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헛된 보상을 품어갖고 말인데 10억을 가지고서 8억 빚을 내고 사업도 사채를 얻고 그래가지고 22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종래는 가족이 다 파산돼서 없어져 버린 거 말입니다. 그 아내하고 자녀들은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정리가 되더라도 그게 뭐 돌아갈 돈이 있겠습니까? 빚이 14억인데 16억인가. 그러니 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집이 14, 빚이 14억입니다. 세상에 10억 재산을 가진 사람이 14억 빚을 내는 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뭔가 씌인 거예요. 인간이 이렇습니다. 내일 이걸 모르면 살아가지고 헛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22억짜리 빚을 아파트를 샀습니다. 뭐 어떻다고요? 거기에 살면 사람이 착해집니까? 건강해지기를 합니까? 허리가 아픈 사람들 허리가 낫기를 합니까? 생명이 생겨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좀 먹는 것 같이 사라진다라고 말했어요. 뭐 어떤 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좀 먹는 것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13절에 건강을 잃는다고 말해요. 여호와여 나를 이 병이 좀 고쳐주십시오. 이 기도를 결론에서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몸이 아프니까 병이 났으니까 말입니다.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결론이 뭡니까? 저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보다 더 나은 게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벌이라고 하면 1억 원 이상 가져야 재벌에 띄워준다는 거예요. 재벌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 편리만 조금 들여다보더라도요.
혈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하느냐? 행복한 삶을 못 살죠. 돈에 치여갖고.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왜 건강을 잃습니까? 창세기 3장 2부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의 시작이에요. 모든 질병은 저주입니다. 형벌입니다. 만약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질병은 없습니다. 감기고풍을 걸리는 것도 결국 저주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어떤 병을 앓든지 기침을 하든지 모지 따끔거리든지 일단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목 따끔거리는데 좀 치료해 주십시오. 약사는 그 다음에 가셔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될지 약방에 가야 될지 그 결정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뭐 중요하지 않은데 병원에 일부러 갈 필요 없잖아요. 시간 들여갖고 막 의사 만나고 상담하고 뭐 약국에 가서 그냥 뭐 간단하게 약 먹고 나을 병도 있고요. 병원에 가서 또 여성에 보여야 될 병도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병이든지 또 자신의 부주의 때문에 옵니다. 과식을 하기도 하고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말입니다. 음주, 흡연, 마약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 부인은 교회 잘 나가고 남편은 교회를 안 나갔는데 그 남편이 간경화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술을 하도 좋아해서 술 때문에 온 겁니다. 간경화가. 당시 간경화 안 고치면 죽습니다. 그래 아마 수술 2-3번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데 술을 못 끊어요. 그런데 막 보이는 대로 술 먹지 말라고 막 단도리를 하고 그러니까 술 안 먹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을 다 청소하다가 보니까 막 구석구석에 술병이 들어있어요. 막 절반 들어있는 거, 3분의 1 들어있는 거, 화장실에도 숨겨놓고, 건조기에도 숨겨놓고, 장롱에도 숨겨놓고 말이죠. 결국 술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 자기 부주의죠. 좀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술 마시고자 하는 충동감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약해요. 그 마귀의 밥인 거죠. 마귀의 밥으로, 악한 영의 밥으로 살다가 그렇게 한평생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돼요. 그 자꾸 충동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막 그 더러운 일 말입니다. 죄를 짓는 일에 그렇게 몰두하게 만드는 거, 그건 단순히 시험이 아니죠. 마귀가 그러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성경 읽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사람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도록 마귀가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고 악한 영들을 몰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드시는 것을 보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명하지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회개치 않는 자들도 하나님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계시록 2장 22절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침상에 던질 것이고 침상에 던진다는 거 아빠하고 병이 들어눕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런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회개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침상에 던지고 질병입니다. 큰 환난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작은 게 오더라도 견디기 어려워요. 육신을 괴롭게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힘들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니까 근데 큰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큰 환난. 큰 제 강조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을 잃게 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하고 세속에 빠져서 고집되다 매맞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지금 시인. 이런 걸 보면서 많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당한 사람은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 이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악인이 곁에 있다면 악인이라도 비방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악인이 없다 그러더라도 비방과 모함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말이야. 하나님 누구 비방하시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이 누구 모함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고 막 가룟 유다가 배신했다고 그렇게 막 모함하고 비방하는 거 보셨습니까? 일절 안 하시잖아요. 비방이나 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선악간에 판단을 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는 걸 보니까 꼭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다. 저러다가 지옥까지 했다.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범죄하고 매맞거나 실수하거나 시험에 드는 사람을 보면 갈라디아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먼저 돌아봐라. 나를 돌아보고 내가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라.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분별해야 됩니다.
뭐 형제가 죄를 지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못 번지게서는 안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고 가서 죄 지지 못하게 권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권해라. 말 안 되면 교회 어른들을 데려가서 권하고, 그래도 말을 안 넣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권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어른 목회자를 데려가서 권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반이라고 똑같이 취급해라. 제명하고 출교하라고. 내쫓아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 같은 말이 나오죠. 내쫓아라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것, 내가 옳다는 것을 변증하는 것, 막 이러면서 나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내가 옳다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몰아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절 잠잠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겠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소망을 숨는 게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을 읽어야 가능한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못 둡니다. 절대로 못 둡니다. 그러므로 좀 더 깊이 나가야 돼요. 습관적 기도하지 말고, 습관적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고, 습관적 성경 읽으면서 한 번 더 들어가서 묵상하는 깊은 데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물 관찰학자가 미국 시애틀 호수에서 새 철새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시애틀 호수 굉장히 큽니다. 아마 서울시 절반 정도 될 거예요. 막 낚싯대, 유람선, 이런 것들 즐거이 뜨는 데입니다. 캠핑하는 데도 많이 보내는 거. 그런데 그 흰 오리들이 헤엄치는 걸 보는 거예요. 흰 오리들이 헤엄치는 걸 보면서 막 깜짝 놀라는 겁니다. 물 자세히 보긴 했는데, 저는 보긴 했지만 이제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 많은 오리들이 자매질을 하면서 물 가에 있는 물고기만 잡아요. 근데 그 흰 오리떼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고 두 마리, 세 마리 모기를 물고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디렉터였습니다. 그런 감독, 그걸 이끄는 주인 교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학교를 이끌어가는. 모든 오리들이 먹이를 찾을 때 머리를 물에 담근다. 그러나 저 흰 오리 때는 머리를 물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몸을 물에 담그고 자맥질을 한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대개 이 물 위에서 자기 몸 깊이 정도밖에는 다이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흰 오리 때는 자기 몸 깊이 막 몇 배가 되도록 말입니다. 10배, 15배가 되도록 깊이 들어가고는 먹이를 물고 나와요. 그러니까 먹이 사냥이 실패하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물 가에서 먹이를 찾는 오리는요,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피상적 먹이만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듣기 좋은 설교를 묻고 화려한 미사여고에 가득 찬 은혜의 향 같은 가벼운 책들을 물마시게 삼키고요. 기독교 유선방송을 들으면서 말입니다. 막 이렇게 요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설교, 테이프, 설교, 그런 말씀들을요, 그 카톡 같은 데서, 유튜브 같은 데서 들으면서 마치 간식을 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듣질 않아요. 그래서 귀로만 들어가는 소리로 듣는 겁니다. 마치 설교를 하면서 화이트 노이즈와 같이 말입니다. 무슨 방송을 틀어놓고 TV를 틀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갖 복잡한데 말입니다. 손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어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TV로 말씀을 듣더라도, 설교를 듣더라도 여러분은 교회에서 청성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집중을 해갖고. 그렇지 않으면요, 그 설교에 절대로 유익되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을 쏟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 속으로 다이빙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을 보다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피상적으로 얻어는 없이도 중요해요. 배고플 때 초콜릿 한 개 가볍게 먹는 거 중요합니다. 우유 한 잔 중요하지, 마실 수 있어요.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맨날 우유와 초콜릿만 먹고는 못 살아요.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밥을 해갖고 먹어야 되고, 된장찌개 끓여 먹어야 되고요, 김치도 먹어야 되고요, 고기도 먹어야 되고요,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피상적 성경 지식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착각을 하죠.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성경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기도에 더 깊은 세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실과 만나는 시간이 날마다 반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해야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니까 나의 기도, 나의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기도, 나의 눈물, 부르짖어, 내 눈물.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깝기 때문에 울기도 하고요, 너무 억울하니까 울기도 하고요, 고통스러우니까 울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찾아가 가슴이 나고 가슴 붙들고 울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울고 나면요, 사람 찾아가서 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을 잃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남침례교회 어느 가정이었어요. 미국의 남침례교회요. 미국의 남침례교회는 우리나라 합동측 장로교회처럼 경건합니다. 미국의 합동측은 아주 지저분해요. 동성애를 허용하고 그렇습니다. 그 동성애를 허용하니까 어떤 걸 다 어떤 걸 허용 안 하겠습니다. 모든 걸 다 허용하는 거죠. 명식이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 앞에 불명하는 진정한 삶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요, 연합 장로교회 이런 데서 공부하고 온 목사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대한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똑같은 말을 합니다. 김재선이처럼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하나님 사람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이게 우상 앞에 전하는 게 아니라 내 부모한테 전한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다. 그 부처하고 대형들이 찾아가가지고 절하면서 나는 부처 앞에 절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구절하면서 나는 굿하는 게 아니다, 귀신 앞에 굿하는 게 아니다, 마귀 앞에 굿하는 게 아니다, 그냥 한마디로 노는 거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그런 식으로 희화시켜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지키고 성경 읽는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기도도 성경대로 일정한 분량을 하셔야 돼요. 시간의 분량을 정하든 내용의 분량을 정하든 하셔야 됩니다. 그 침례교회, 남침례교회 한 가정이었어요. 8살짜리 아이가 이제 학교 들어간 거죠. 아이가 이제 밤에 침대에 올라가면서 신령 한 짝을 꼭 자기 옆에다 놓고 자기가 이렇게 내리면 발 디디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 뭐 물었습니다. 너는 실내화를 이 발 밑에 두지 않고 왜 옆에다 두니? 실내화를 아이가 그러는 겁니다. 실내화를 찾아 실으려고 몸을 숙여야 되잖아요. 그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몸 숙인 김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니? 그러니까 주인 앞에서 배웠다.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그 기억에 남게 하려고요, 애를 쓰는 거죠.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경을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걸 놓친다고 하는 건요, 밥을 안 먹는 것과 똑같아요. 술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시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용서하사 나를 회복하소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회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신에게 질병도 사정도 시험도 여러 가지 고통도 그 죄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기도하는 동안은 인내심 정말 필요합니다. 성경 읽는 동안도 마찬가지죠. 성경 읽고 기도할 때 여러분 전화기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이죠. 링컨은 남북 전쟁을 하면서 링컨이 지휘하는 군대가 북군이었잖아요. 북군은 노예 해방을 부르짖었고 남군은 노예 해방을 부인했던 자들이죠. 근데 지금은 노예 해방을 부인했던 그 사람들의 신앙이 더 보수적이에요. 참 희한합니다. 노예 해방을 반대했던, 노예 해방을 극진하게 추진했던 북쪽은 오늘 좀 설렁설렁하면서 자유주의 운동이 좀 심하게 좀 휩쓸고 있어요. 근데 링컨이 그렇게 북군이 남군에게 질 때마다 지휘관 회의를 할 때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들은 인내하지 않습니까? 아니 인내합니다. 전쟁이 이기려고 얼마나 인내하는데요. 내가 하는 말은 기도에 인내가 없다는 거죠. 지금 옳지는죠. 링컨은 전쟁 중에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했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1시간 기도하기 전에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전쟁 중에 그랬다는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개 조바심 속에 있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어제 기도 끝나고 나면은 내일이나 모레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는 기도가 마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기도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는 것과 동시에 막 변이 낫기도 하고 말입니다. 시험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1년에 일생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보통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인내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인내하면서 우리는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칭송받는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 엘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4살까지 말을 못했어요. 그걸 벙어리인 줄 알았으면 그걸 부모들요. 4살까지 말을 못하니까요.
7살까지 글을 읽지 못했어요. 아주 전형하고 아주 우리 가정에 내주신 하나님의 큰 천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천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4살 때까지 말을 못했죠. 7살까지 글을 못했죠. 근데 그가 전 세계의 자연과학계를 새롭게 써, 자연과학의 색설을 새로 써나가는 그런 물리학자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베토벤 음악 교사에게요. 너는 작곡할 재능이 없다. 뭐 중등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음악학교에 들어가서 음악학교 졸업해 전문적인 음악가가 돼야 돼요. 근데 음악학교를 다니면서 그 말을 듣는 겁니다. 지금도 이태리나 이런 데 가면요. 이태리나 프랑스에 가면 음악 대학보다도 음악 학교가 훨씬 더 유명합니다. 어떤 음악 학교를 졸업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 전례가 바뀝니다. 음악 학교는 그렇게 아주 유수한 정통을 지니고 있고 훌륭한 음악가들이 전부 다 음악 학교에서 음악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자기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데 너는 작곡할 재능이 없다. 실력이 없다. 지금 음악을 그만두고 딴 거래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에 바이올린 연주자로 음악 활동을 시작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작곡됐는지도 모르는 이런 찬송가를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드릴 수 없다. 기도하면서 내가 지은 찬송가를 하나님 앞에 찬양시켜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이올린 곡을 찬양곡으로 작곡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유명한 음악가로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요. 음악회에 가서 불리는 찬양마다 뭐였는가 그때 지은 찬송들입니다. 오라토리오가 있고 그 오페라에 부르는 노래들이 있고 대단합니다. 그 음악이 한 획을 그었죠. 오죽하면 음악이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행복한 어린 시절 막 성성장구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링컨은요 블랙호크 전투에 사령관들 참여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실수가 많고 전쟁을 망가먹었던지 이등병을 시작합니다. 이등병. 근데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다고 하더라도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팽개 쳐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인내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고난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고난의 이 위기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옵니다. 이 고난이 오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도움받을 때도 없습니다. 그러나 도움받을 때가 없다는 것도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채널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욥에 열려져 있었죠. 아브라함이 열려져 있었죠. 야곱과 요셉에게 열려져 있었죠. 다 막혔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채널만 다 열려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도 도움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은 열렸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다 그냥 한계에 부딪혀버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잔을 안 마시고 싶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는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는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을 두드리시고 마음껏 부르짖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하여 복받고 승리하는 금요일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내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고난의 금은 구름을 우리가 다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껴안고 살아가고 고난과 함께 살아가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고난을 피해갈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가능하지 않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무장하게 하시고 아무도 고난에 짓눌려 쓰러져 죽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고난을 몰거나 악한 마귀를 쫓아내게 하시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밤에도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복을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부른 다음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입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으셔서 깊이 감추어진 죄들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성결함을 드리는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물처럼 부어달라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시간 능력으로 임하셔서 내 인격을 사로잡으시고 기도의 권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이 능력의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배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꺾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새로운 소망과 축복의 길을 열어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며 성장하며 성숙하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성도, 방황하는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그들이 새 사람 되며 새 일꾼들이 되도록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기도의 영, 전도의 영으로 임하셔서 교회의 체질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달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는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한 10년 그 영혼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전쟁터 또 심각한 기후적 재난 그런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선교사님들 또 그와 같은 재난이 또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하나님께 부르시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336장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간 자녀의 죄들을